저는 이 본문을 근거로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가에서 사역하시다가 갑자기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어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는요,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죠. 본문에 돼지 사육이 언급되는데요,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먹지 않아요. 이 거라사라는 땅은 알렉산더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주전 330년 이후에 세워진 도시예요. 거라사는 데가볼리 지역에 속한 헬라 문명이 자리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의 땅에 가셨어요. 그렇기에 이 거라사 강인은 이방인일 가능성이 크죠. 본문을 통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복음의 일이 있고 이것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절에서 5절까지는요,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6절부터 13절은요, 예수님이 거라사인에게 하신 일이 나오고 14절부터는요, 거라사 사람들의 반응과요, 이 온전하게 된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요, 무덤에 사는 사람이에요. 1절과 2절은 본문을 여는 말씀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 이곳에 오신 이유는요, 오직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마가복음의 주제 선교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오셨대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요, 10km가 넘는 거리를 배 타고 이곳으로 왔어요. 이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마가복음은요, 귀신에 대하여 더럽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 더럽다는 것은 깨끗하다의 부정어예요. 불결, 부정을 의미합니다. 더러운 귀신이요, 힘으로 이 사람을 붙잡아서요,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요,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힘을 가진 것들이 많아요. 오늘날 마약 문제와 더불어 이 중독 문제가 심각하죠. 중독이 된다는 것은요,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거죠. 본문은요, 조금 더 이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요.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요, 좀 긴 설명이에요. 이 광인에 대한 설명은요,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목적을 담고 있어요. 본문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볼까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곳의 무덤은 굴이었습니다. 당시 죽은 사람을 굴에 매장했죠. 이 광인이요, 무덤 사이에 살았다고 하는데, 여기 사이라는 헬라어 n이라는 전치사는요, 뭐뭐 위에, 뭐뭐 안에, 뭐뭐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대로라면 무덤을 자신의 거처로 살았다는 것이요, 더 맞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정상이죠. 요사이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아요. 사람을 떠나 홀로 사는 사람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죠. 중간에 인터뷰를 보면 도시에 살다가 오지에 간 사람이 많아요. 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게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무덤에서 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문 마지막을 보면 이 사람에게도 가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을 이곳에 살게 했는지 짐작할 뿐이죠.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이어져요.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광인을 사람들이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묶어놨어요. 왜 묶어놓았을까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일까요? 그렇다면요, 당시 이 법치 사회였던 공권력을 동원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뭐 잡거나 그렇게 했겠죠. 이 사람은요, 이렇게 되어 있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에는요, 이 사람이 아무 옷도 입지 않았다고 기록했어요. 하필 왜 이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을까요? 왜 이 사람은 스스로 자해를 할까요? 어떤 힘이 이 사람을 짓누르는 거예요? 귀신이 어떤 상처에 틈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귀신은요, 상처를 극대화시켜요. 사람들은 힘으로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요,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리는 거예요. 사람들도 더욱이 자신이요,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신음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요, 어딘가에 매여 있고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의 사망 1위가 자살이에요. 그 절망에 묶여 사는 사람이, 고통과 또 신음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은요, 하나님 곁을 떠남으로 이것이 타락이죠. 본질적으로 죄와 사망이라는 권세에 묶여 있어요. 이것 때문에 종교도 만들고 철학도 만들고 그렇게 극복하려고 하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우리에게는 정잠이 없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문제는요, 결국 죄의 문제예요. 두 번째요, 귀신들도 굴복하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5절까지 이 광인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요, 예수님이 이 광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가 나와요. 6절하고 7절이에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광인 안에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께 먼저 찾아온 것은요, 우리 8절에 나오죠. 이미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들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아가셨어요. 귀신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큰 소리로 달려와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요. 우리 7절을 다시 볼게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우선 귀신들은요,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해요. 그러면서 이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모른 체 하라는 거예요. 당신같이 높은 분이 한낱 보잘것없는 이 사람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모른 체 하지 않는 분이에요. 모른 체 하신다면 이곳에 올 이유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율법에서도요, 모른 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22장 4절 볼게요. 내 형제의 낙이나 소나 길에서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체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못 본 체 하지 말래요. 예수님은요, 보잘것없는 나의 아픔과 신음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셨다고 하시죠.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신음을 아시고 고통을 아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봐요.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다고 그러죠. 이름이 군대래요. 이 군대로 번역한 단어가 레기온인데 최소 6,000명 정도의 로마 군단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당시의 로마군은요, 세계를 정복할 정도로 강력했어요. 이 사람에게 이 군대처럼요, 많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귀신들이 예수님께 이곳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이곳은 거라사예요. 귀신들이 이곳에서 살기에 적합하다는 거죠. 마침 그곳에 돼지의 떼가 있었어요. 귀신들은요, 예수님께 돼지 떼개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1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몰사하거늘.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어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렸어요. 돼지가 놀란 것 같아요. 돼지가 비탈로 내리달리더니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이 광경에서요, 세 가지가 보여요. 첫째는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군대의 귀신들과 같은 어떤 권세도요, 제어할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둘째는요, 귀신들의 파괴성이에요. 돼지들이 소리를 지르며 비탈로 내리더라 빠져 죽는 모습을 연상해 보십시오. 파괴적이죠. 셋째는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돼지 한 마리 가격이 지금 50만 원 정도 했는데 2,000마리면 10억이에요. 당시에 돼지 가치가 더 했겠죠. 지금의 가치보다. 이 한 사람이 귀신의 권세에서 놓일 수만 있다면 돼지 2,000마리가 죽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조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요,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떠나갑니다. 세 번째요,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부분을 보겠는데요, 이 광경을 본 거라사 사람들의 반응과 귀신이 떠나간 사람들의 행적이 나와요. 우리 14절 볼까요? 14절 이렇게 되어 있죠.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서요, 읍내와 여러 마을에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돼지가 2,000마리면요 상당히 큰 농장이죠. 돼지가 다 물에 빠져 몰사했어요.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죠. 사람들은 예수와 이 놀라운 사건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바다 건너편에 있었던 예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예수가 갑자기 자신의 동네에 나타나더니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돼지를 지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여러 도시의 사람들이 이제 그 현장으로 몰려왔어요. 우리 14절하고 15절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을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현장에 온 이 사람들이 본 것은요, 온전하게 된 이 사람과 물에 떠다니는 죽은 돼지떼를 보았을 거예요. 이 일을 귀신 들렸던 사람이 직접 이제 말하는 거죠. 우리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이제요, 정확한 사태 파악이 된 거예요. 거라사 사람들은요,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17절 이렇게 되었어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들의 관심은요,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돼지떼가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손해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돼지라는 번영을 선택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예수님께 모든 가치를 두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어떤 사탄 숭배적인 배도의 일, 그 의식을 하면 인기와 명예를 주겠다고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사탄에게 파는 거죠. 예수님께도 마귀가 이렇게 유혹했어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물리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모든 가치를 두는 거예요.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와 같이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요, 낭비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이 두려워한 것은요, 물질적인 손해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이들은 돼지가 힘없이 몰사해서 물에 빠져 죽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없어져요. 돈에도 힘이 있지만 예수님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또 고라사 사람들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다가올 변화가 두려웠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나와 이웃을 살려요. 예수님은 이제 다시 배에 오르세요. 온전하게 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해 준 이유는요, 이 사람 혼자만의 복이 아니에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 정상적으로 생활하며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요, 자신의 동네뿐만 아니라 대가볼리 지역의 전 지역의 전도자가 되었어요. 20절, 이 마지막 기록이에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제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 가치를 두고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직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의 삶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분은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과 같이 예수님께 가치를 두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 주셨고 또 이 사람의 더러운 귀신들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정상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 광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